오늘 제목은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우리 말씀 이어가지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제가 왔을 때 했던 인사 한번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이파이브 한 번 더 하시죠.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확인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시편 54편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표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춰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공동체가 다 함께 배워야 할 교훈, 맞쓰길, 이것이 바로 오늘 54편의 귀한 강조점이거든요. 특히 시편 54편에 기록된 상황은 구체적인 제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표제어 이후에 있는 설명을 볼까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표제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음을 10사람이 밀고 했다. 이 일은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때 다윗이 고백하고 그때 느꼈던 심경,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승리의 고백을 오늘 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편 52편의 우리 내용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사무엘상 23장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어느덧 600여 명의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 좋은 징조입니다. 그동안은 암울했습니다. 다윗에게 희망이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며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그일라를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일라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영역의 경계에 해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지파, 같은 동족,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러나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은 만류하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도망 중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숨지기고 계십시오. 이따가 때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만류합니다. 이 모든 일 무심히 지나가야지 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관여하라, 그 땅을 도우라는 명령과 함께 학답을 주시지요. 그래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 그일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해냅니다. 내고 나니 어떻게 될까요? 다윗 만세! 다윗 만세! 다윗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났다는 것들이 그일라 땅에 들썩들썩거리며 다윗의 마음을 행복하게, 또한 그를 만류했던 600명의 많은 군사들의 마음들 흡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건은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반전, 이렇게 역전시키는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아니지.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왕위에 오르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이 서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도 그일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숨어있던 다윗의 위치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더라. 그가 그곳에서 세력을 키우대더라. 누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사울왕. 그러자 그는 칼과 검과 창을 가지고 다시 다윗을 쫓기 위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포위하기 좋은 성 그일라 성에 다윗이 있다는 첩보를 얻었으니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제 일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도끼 서린 눈으로 사울이 다윗을 향해 그일라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정말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은 재차 묻죠. 내 힘을 빌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밀고 간 게 맞습니까? 내 동족이요, 내가 도움을 줬던 그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밀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배신당한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이끌고 다시 도망길에 이릅니다. 이전처럼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네요. 사무엘상 23장 13절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너무 서글픈 문장이 아닌가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갈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된 그 시간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아시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분노했다. 분노했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지 뭐. 우리 하나님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뭐. 그러면서 다윗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참 멋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28절 말씀도 한번 이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다시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란 뜻이에요. 원뜻은 무슨 말이냐면 칼로 보호한다.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려고 경계선을 확 그으신 겁니다. 너는 더 이상은 못 넘어와. 내가 다윗을 지키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이어가던 중에 십광야의 한 수풀에 다윗이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의 배경에 소개되는 10사람이 등장하죠. 그들은 또 한 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기 숨었습니다.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일을 두 번째 반복해요. 사무엘상 23장 20절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을 잡아 왕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자신의 의무라고 말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일라 사람. 반면 사울은 그런 그들의 말에 화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이전처럼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일이 26장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밀고 한 10사람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지금 그들의 밀고는 다윗에게 큰 배신거리였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낙심천만한 일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지파였던 그일라의 배신이 채 아물기도 전에 어쩌면 그일라의 승리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희망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또 한 차례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재기의 기회가 아니었다고? 다윗의 마음도 600명의 추종자들도 그와 함께 도망을 가는 이들도 그 지긋지긋한 인생 가운데 다시 재기할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모든 기운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자기 편이 되어야 할 10사람들이 자기를 팔아넘겼다니요. 모든 게 헛된 기대였단 말인가. 하지만 다윗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당장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지탱하고자 선택했다.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이 극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건 무엇이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
그는 외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 같은 다윗의 선택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할 때마다 다 함께 부르는 마스길, 교훈이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 시편 54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낙심천만하거든, 너희 상황 가운데 억울하거든, 너희 상황 가운데 감사가 끝날 것 같거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마음을 높잡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이기에 시편 53편을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읽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많은 생각들이 복잡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또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될지, 이 상처받은 마음은 어디서 위로받아야 될지, 그 모든 생각 뒤로 넘겨두시고 우리 교회는 오늘 선택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뢰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여 내 인생의 이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다잡기 원하노라.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으려 하는 주의 자녀들아,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그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의 정황, 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신의 억울함, 그 모든 것은 다 숨긴 채 뒤로 밀어두고 일단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도움을 간구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문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이 부르짖음과 이 눈물의 호소로 오늘의 곡조는 시작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앞뒤의 문장이 맞든 안 맞든 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여 저 좀 봐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시고 제발 주님의 손을 대어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의 입은 먼저 외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이름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감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0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를 추격하며 그에게 창검을 휘두르는 사울, 그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도망자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사울의 칼날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에게 그들은 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저들의 매서운 눈길이 다윗을 향해 점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와 인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십사람은 왕의 환심을 사서 이 기회를 틈타고자 다시 그 왕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묻지 않은 채 인간의 야욕과 인간의 생각만 즐비합니다. 거침없이 자기의 원하는 뜻을 살아가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배신당하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도움이 절실한 상황, 피할 곳이 필요한 상황, 마음 다잡기 위해 다윗은 선택합니다. 주의 이름을. 그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여 저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주님은 여호와 감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나를 만나 강한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도움을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하게 보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세요. 4절의 시작은 봐라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4절을 함께 읽기 전에요, 봐라 하면서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봐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안중에 돕는 사람들이 나를 치며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봐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가 되실 것이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팀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어느 팀이 이길까요? 센 팀이 이깁니다. 이기는 팀이 센 팀입니다. 줄을 당겨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줄다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길 게 뻔히 보이는 싸움이 있습니다. 힘겨루기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상황이 딱 그겁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큰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의 편에서 줄을 당겨주시는 누가 보인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 불안보다 확신이 생겨. 봐라, 내 편에 서신 하나님을 보란 말이다. 양쪽에서 다윗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하나님과 사울의 그 줄다리기를 보면서 누가 이길지 뻔히 보이니 그는 말했다는 겁니다.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봐라, 믿음입니다. 봐라,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앞날을 걸고 지금 당장의 타이밍 가운데 이것이 지금 너희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보란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외치는 우리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자신과 함께할 스텝을 뽑을 때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력 안 봅니다. 배경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다 안 보고 딱 3가지만 봅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저랑 같이 일할 스텝은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이면 됩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묻죠. 아유, 그렇게 수녀님 무슨 기준이 그렇습니까? 묻는 이에게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주 웃습니다. 잘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웃음의 표정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잘 먹습니다. 밥알을 세고 있으십니까?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될까? 이거를 먹어야 하나? 잘 잡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남겨진 진리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새해 우리 동북교회 목표는 이겁니다.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웃는 성도, 잘 먹는 성도, 잘 자는 성도. 하실 수 있죠? 이 정도야 뭐.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추수감사절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감사의 사람 되는 이 세 가지를 새해의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균형이 깨지면 누구든지 휘청거립니다. 내 편에 서신 하나님을 본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잘 웃고 고난 중에서도 잘 먹고 고난 중에서도 잘 자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5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이제 봐라,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악을 갚아주실 테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신을 넘어 화답하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일이 뭐라고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께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마치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것처럼 묘사합니다. 아니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의 길, 목적지도 없고 정착지도 없는 그 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봐라 하는 믿음 안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하실 거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였어? 우리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보자고. 우리 한번 주님께 먼저 주의 이름 부르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낙헌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이고, 즐거움은 중요한 예배 정신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배신당한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도움이 절실하고 피할 곳이 필요한 이 상황에 즐겁단 말이니까. 따라합시다.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자주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지요.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사 참 좋지 않나요? 오늘 잠시 그 가사 한번 부를까요? 들으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악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하지 않았지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많은 것들, 누리고 살고 있는 많은 요소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듯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마치 당연한 것을 빼앗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기에 그 상황이 끝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이것을 얻었는지 계산하지 말고 그 일상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즐거워하며 낙헌제를 드리되 주의 이름을 부르라. 즐거움으로. 미숙이 뭔가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숙은 뭘까요?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모른다는 것을 알고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가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자주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참 우리와 같다. 그들만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당혹함, 저와 여러분도 겪고 있는 오늘의 삶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아버지. 각각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샬롬, 이 두려움을, 이 불안함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감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이름을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라. 당장 옥문이 열린 바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는 일들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부딪힐 수 있는 믿음. 그럼 뭔들 이기지 못하겠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가게 될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기. 부딪힐 수 있는 용기, 감사할 수 있는 용기, 생각을 뒤로 다 제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틸 용기입니다. 우리 동북교회 목표는 이겁니다. 잘 웃는 성도, 잘 먹는 성도, 잘 자는 성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타이밍은 저도 모릅니다. 언제 될지. 그런데 내가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마음을 다잡으려는 주의 백성들아,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중에 생각하라. 여러분의 시선을 배반하는 그들에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그 흔들리는 상황에 요동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즐겁게 하고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는 감사자, 낙헌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나는 믿기에,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당장 풍성한 것을 누리는 타이밍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할 수 있고 더 넉넉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버틸 용기를 가져라. 오늘 그 용기를 갖는 추수감사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 감정 때문에 들쑥날쑥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감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